새 생명 전도주의를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그 전도가 뭐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율법이 명시한 다른 사도들처럼 교인들에게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외 다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지어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능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절제했던 이유는 우리가 읽은 22절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약한 자와 같이 되기까지 그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견해와 정신, 삶의 모든 형태들,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버릴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그의 생애의 목표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나는 다름질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어떤 정신, 이 고백은 그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한 바처럼 그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신 이유가, 또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로 내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울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열의와 열망은 바울처럼 주님의 구속을 받아 우리 주님과 같아져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될 인생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상을 받도록 나와 함께 다름질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에 압도되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바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참되게 깨달은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전도자가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전도 훈련을 받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학교에 다니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니거나 기독교의 복음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외향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품과 기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는 전도자가 만들어질 수 없으며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충분한 요소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자신이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이 영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가 필요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불할 모든 형벌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경이로움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되어 전도하기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살린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압도되어 그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길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전도자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의 탁월한 기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령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한 것으로 인해 그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저 불결한 여인, 부정하다, 더럽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에 아무 사람이 없는 해가 뜨거운 시간 홀로 나와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조롱과 미움으로 인해 그녀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물가에 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셨고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매우 다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무언가 빨리 무엇을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물동이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빨리 행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더럽고 불결하다 조롱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 자신도 마음을 닫고 있고 미워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분위기와 상황과 관계를 초월해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 다 함께 그리스도를 보러 가자 라고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를 사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녀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 그녀의 기질도 필요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이 문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닫혀있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물두멍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12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배와 그물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내려놓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질, 교회의 반감이 가득했던 사회적 분위기 모두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전도자들 모두 성령이 만드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캐톨릭이 오류를 범했던 이분법적 신자들, 특별한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열렬한 그리스도인과 평범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법이 아닙니다. 매우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캐톨릭이 범했던 오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고백하는 바울과 같아야 되며 바울 같은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분의 진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뿐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전도자를 만듭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기독교적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그리스도와 몇 마디를 나눈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 또한 그들을 미워했던, 마음을 똥똥 정말 가로 잠그고 있었던 그들을 사랑과 긍휼 속에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그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시인자라면 저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매우 다급하게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 나아가 여러분이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한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까? 과연 이 사람이 올바르게 이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까? 이 사람은 죄를 자각하며 참되게 거듭나 참된 회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되었을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릴 거예요.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3년 전에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가 뭐냐?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란 이미 어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빼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들을 우리 교회에 소속될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교회에서 진리를 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오랜 시간 동안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지 않는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려는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 사람들을 빼내어 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는 결코 형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확장을 위해 열심을 내는 수고에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교회 수적 증가보다는 한 영혼을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의 진액을 짜내어도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단지 그 진리로 그 사람들의 견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자체가 거듭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를 오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지 단지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나 한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새생명 전도주일과 같은 것이 필요하죠. 이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진정한 전도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단지 교회로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되는 데까지,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독교 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데 이르기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자신 안에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견해와 정신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진액을 뿌릴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할 겁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는다 할 때 그 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내 생각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참되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을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를 신자로 간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 것이죠.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성급하게 교회 신자로 분류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매우 큰 불행을 안겨다 주는 매우 크나큰 실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된 신자가 되지 않는 사람을 단지 교회에 왔고 기독교 교리를 단지 동의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참된 신자로 여긴다면 그는 자신의 회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확신 속에서 구원을 향한 몸부림도 없이 교회에 있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회심하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함으로 인해 교회의 거룩성을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간절한, 정말 가장 중요한 간절한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저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일하신 모든 발행과 열망은 한 가지로 모여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 불구함 없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견해와 정신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현재와 소망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야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몸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와 현재와 미래에 바라는 바와 삶의 형태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그로 인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심하지 않는 자를 회심한 자로 여겨준다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함이 훼손될 거예요. 그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의 상태로 있다가 쭉정이로서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의 열심을 잠시 보이더라도 그들의 심령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들의 회심의 여부를 참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된 변화에 대한 생각을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있는 것으로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낙관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형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낙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일까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이 다급하게 물동이를 내리면서까지, 왜 12사도가 배와 그물을 내리면서까지 다급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의 진정하고 비참한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너무 진지하게 가르치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이나 삶을 너무 지적함으로 거북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두는데 급급해서 쉬운 종교, 간편한 구원, 여유 있는 신앙, 자기를 부정할 필요 없는 신앙 등등의 뉘앙스를 보이면서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의식입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참된 회개의 유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참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를 붙잡아두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과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두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게 되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서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겠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전도의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증언함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 그들이 회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친히 그들을 증거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도는 단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교족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입니다. 참된 전도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그 전과 다른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되는 것, 거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데까지 말입니다. 오늘날은 본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비정상의 상태에 있는데요. 아직 회심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신의 본성과 모든 정신과 삶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올바른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도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전도의 유일무이한 도구라는 것이죠. 제가 유일무이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길어서 제가 좀 부분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가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주님 외에는 도울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청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나 자신이 영원한 형벌 앞에 있는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오로지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며 주님 외에는 자신을 살릴 수 없으며 주님 외에는 자신을 이 죄의 형벌에서 건질 자가 없음을 알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눈먼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그는 모든 이 세상의 의원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상 눈멀고 귀모이고 장애가 태어나고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나는 눈을 뜨지 못하는 이상 나는 여호와의 백성의 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버려주고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여리고에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대,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대, 이 소식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다급하고 긴급하고 불쌍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자가 저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전인격이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복음서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번 기회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모든 마음을 다, 모든 힘을 다 모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주와 형벌 아래 있는 그가 일순간에 거룩해져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후대의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종교적으로 뛰어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얼추 한 달 전 6월절 기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을 정도로 뛰어난 종교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우월한 종교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유대교를 비판했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참된 현실이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있고, 자신의 참된 현실은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참된 현실이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이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라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결과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를 부르게 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주님을 요청하도록 만들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 바울의 표현으로 로마서 10장 14절 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불러야 될 주님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뭘 했는지, 주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지식을 모르고 어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된 것은 복음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믿겠냐라고 한 겁니다.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면서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로마서 10장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생명은 태동될 수 없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은 결코 단언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주님을 이해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저희 교회 식사 봉사부도 있죠. 밥상 차리는 분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새가족을 환영하는 분들, 또 찬양팀, 주일학교 뭐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 이 모든 부서가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섬기는 사람들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세워져서 왜 그 부서가 있고 왜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로 다 모아집니다. 하나예요.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알리고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에 모든 목적이 모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건축학과를 1등으로 졸업해서 전국에서 건축을 1등한 형제가 있어요. 모든 건축학도들이 들어가 싶은 건축회사에 득 붙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건축학으로 능합니다. 그 형제에게 우리가 시키는 일이 뭡니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재봐라 이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설전, 수술을 잘하는 의사한테 저희 교회가 시키는 게 뭡니까? 이 종이를 정확하게 잘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고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능한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은 여기에 모아져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말이죠. 왜 리더들이 여러분들한테 규칙적으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규칙적으로 들어라, 졸지 말고 들어라, 이 말씀을 배워라, 이것도 배워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 그렇게 달달 볶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과 죽음 아래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이 강단에 세운다 할지라도, 초청 가수를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세상의 경영학과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와 접근성이 편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다 해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주체자는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사람의 말과 지혜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어떤 것에서 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모든 교회도 이 진리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하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앞선 선진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우리의 운명 전체를 이 진리에 걸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거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라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복음의 교리를 전반적으로 전한다면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거북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좀 편하고 쉽고 그들이 듣기에 거북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감추어야 돼요. 반쪽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것은 하나의 전도의 전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라는 참된 전도는 전략으로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실행자는 성령이세요.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죄인도 능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은 아무리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능히 진리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럼 바울이 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도교에 심취했던 길선주가 목사가 됐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략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기필코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를 전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 세대들 보세요. 요즘 세대들은 이런 교리들, 이 따분한 거, 이런 거 배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막 쇼폼 유튜브처럼 타타타 이런 거잖아요. 길게 말 듣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다가는 배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에 한 사람도 안 남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그때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 모두에게 진리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보였어요.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진리의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류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현장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죠. 빌립보는 그 당시에서 제국 중에서 가장 크게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신전, 다신교 신전이 가득했고 다신교적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그 도시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지역이 세상 재미로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흥미가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회심했어요. 즉, 어떤 세대이든 어떤 문화적 환경이든 복음을 듣는 사람, 그것으로 회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고집스러운 사람이든 신념이 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 세대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세대든 어떤 도시든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든 그 사람의 성향이든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전하고 가르친다면 성령은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셔서 회심에 이르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복음교실이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하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모일 것이고 그 안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두려워하며 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전도는 이 진리를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의 운명에 대해 냉철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캐톨릭 이러잖아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성례를 베풀면 그 기계적으로 성례를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 교리를 기계적으로 전하면 그 안에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가 머지않아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전도자는 애통함과 다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기독교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신자의 참된 현실을 보고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전한다면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형벌과 상황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생명력이 없어요. 전도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냉랭한 가슴으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옥의 형벌 앞에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죽음도 유익할 정도로 죽음 이후에 영광이 나에게 기다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환희와 이 소망과 이 기쁨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냉랭하고 조용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남편이 불신의 상태에 있다면 그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힘써 밥벌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남편을 향해서 줄과 같은 궁휼함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명문대와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불신의 상태에 있다면, 지금까지 말하는 참되게 전도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지 않다면 그를 지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라고 했던 잔 낙스와 같은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강단을 손으로 치면서 자신의 몸을 강단 밖으로 내어질 정도로 그 간절히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오늘날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매우 신사적일 수도 있고 매우 논리적일 수도 있고요. 매우 깊은 사고 속에서 어떤 것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지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나는 구원을 얻고자, 나는 나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정도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은 피가 끓어오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표정과 그 거만한 표정과 저 흘겨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것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정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이 뭔가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망이고 교회는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들고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